우리 그리스도인은 운명적으로 절대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하셨어요. 그 승리의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 잠깐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양적으로 좀 더 잘 살고 또 더 많이 복을 받고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 ultimate victor, final victor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한때 완전히 밑바닥에 목동과 목자의 삶을, 우리가 보통 목자하면 뭐 예수님이 목자니까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 목자는 아주 최하위층이에요. 최고의 왕자로 있다가 아주 밑바닥으로, 그야말로 진짜 급전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사명을 받자 궁극적으로 승리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의 사명을 다 이루어서 하늘의 상급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기독교 성공의 크리스찬 석세스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궁극적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인생에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왕자의 삶을 40년 살다가 비천한 목동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출애굽의 40년을 멋지게 살았어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걸 날마다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그 믿음의 전당의 장애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더 좋아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이거를 더 귀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그는 바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상급을 바라보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상급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눈앞에 닥친 거, 환경, 조건, 여기에 우리가 연연해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삶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그림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이 우리의 미래의 동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현재 역경을 극복하는 열정과 에너지가 되며 방향과 관점을 보여주며 사명과 목표를 제시하는 이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있고 그리고 청사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설계 도면대로, 그 그림대로, 큰 그림 안에 명과 암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받고 어렵고 그리고 시커먼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는 것조차도 큰 그림으로 보면 아름다운 명품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림이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궁극적 승리의 인생을 마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한 20%만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현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5%만이 마지막 종착이 마무리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성시교회 교인들은 100%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 궁극적인 승리자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이윤호 목사와 교제할 때 그분이 그랬어요. 정말 우리 이 한국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기업가가 필요하고, 그러한 크리스찬이 필요하고, 그러한 주요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그에게 모든 자원을 이동시켜 주시고 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잠깐 EBS 풀어보니까 저는 희한해. 이렇게 기도하고 텔레비를 키면은요 꼭 설교거리가 하나 거기 나와요. 근데 EBS에 이거 뭐가 나오냐면 이 대대로 무당이 되는 사람의 고통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무병에 걸렸대. 무병, 귀신이 병을 줘가지고 막 무당되게 하는 그런 병에 걸렸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가 무속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인생이 힘든 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장모도, 다시 말해서 자기 처의 엄마도 무당이고 자기 와이프도 무당인데 딸도 무당이 된다고, 무병에 앓고서. 그래서 그 무속인이 되는 과정을 들어가겠다니까 아버지가 그냥 뭐 있는 대로 그거를 못하게 하는데 결국은 이기질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른바 신내림, 여러분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내림을 대대로 받는 그 가정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더라고.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귀신을 내림받아가지고 그 귀신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귀신이 아니라 성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그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그 상급을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의 남은 생에 일로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림이 있어요. 우리 이 그림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님 앞에 찾아서 그 그림대로 우리 새해를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지금까지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처참한 실패자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림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그 사명의 그림에 여러분 모세는 완전히 뭐예요?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보장하셨으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궁극적인 승리자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모세는요 사명을 받자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야, 이 성경의 거짓말이 아니라면 120살이 됐는데 눈도 잘 보이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텐데 여러분 청년 같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 만약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출애굽의 사명의 그림을 받지 않았으면 저는 80에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광야에서 그냥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살다가 80세에 죽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명을 받으니까 여러분 40년을 청년처럼 살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끝나지 않은 한 죽지 않는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살라고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의 책자에 하나님이 이미 다 셋업을 한 거예요.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정해진 인생의 때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0이고 80이고 이제는 더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적어도 70, 80은 보장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꿈과 사명, 그림이 없이 사는 거는 헛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를 더 사느냐는 거는 영혼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33세 살았어요. 오늘 여기 33세 이상 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바울은 67, 8세, 예수님보다 한 2배 더 살았어요. 120을 살든 60을 살든 30을 살든 하나님이 정한 때를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성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때를 두셨어요. 언제 우리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 때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죽을 때야. 십자가에서 죽는 때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두르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때를, 시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단지 33세밖에 못 살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는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성공자, 멋진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사명이 다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정한 때, 그때가 이제 가까워 오는구나. 왜? 하나님하고 지금 통하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때 시간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2개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24시간, 1년 365일.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때는 뭐냐?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는 게 뭐냐면 의미가 있는 영적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시간. 여러분 100살을 살아봐야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말 그대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33세를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영적인 시간을 산다면 여러분 짧은 삶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승리자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이 주신 그림을 따라 사명을 이루면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완전 건강을 살았어요.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였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다가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특히 몸이 약하고 아픈 사람일수록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날마다 여러분이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순복음의 요절이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저와 여러분 내가 건강하려고 애쓴다고 건강해집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건강만 해도 돼요? 교통사고 안 나야 돼요? 교통사고. 사고 사건에서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3명 중에 1명이 암이에요.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게 암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암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40대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70 넘어 80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 재수가 좋으면 90 살고 재수 온 붙으면 100살까지 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지금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근데 이 암세포는 이미 10년 동안 우리 몸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세포가 하루에 300개에서 400개씩 건강한 사람에게도 들어오는데 워낙 몸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면역력이 있으면 암세포가 자리를 못 잡아. 암세포라는 건 연약한 부분에 이게 모이기 시작하면 종양이 되는 거예요. 뭉치면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게으르고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암덩어리가 붙는데 좀처럼 암덩어리가 못 붙는 데가 있대요. 그게 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암이라는 건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은 그냥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데는 암세포가 못 붙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과 사명과 비전과 꿈에 취해서 그걸 열심히 여러분이 뛰어다니면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모세처럼 건강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돈이 안 되면 일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여기 코에다 끼고 누워서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이 죽기 전에 7년에서 10년 점점 늘어난답니다. 앓다가 죽는답니다. 앓다가 죽어.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면 GNP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국민소득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생활 환경이 좋고 생활 질서가 잡혀서 젊었을 때부터 몸이 잘 관리가 돼가지고 죽을 때 많이 아프지 않고 죽는 게 선진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6개월이랍니다. 미국에는 병 들다가 죽는 기간이 6개월인데 우리는 10년이래요. 그러니까 돈도 많지 않은데 뭐 하는 거 다 그 병 치료하느라고 다 낭비를 하고 비참하게 죽는 경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를 열심히 일해야 돼. 심장에 암이 안 붙듯이 여러분이 꼭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건강 무병 장수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120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우선 첫째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하고 잘 소통하면 여러분 건강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섭생이에요. 섭생. 이 먹는 거 여러분 그냥 막 과식하고 아무거나 먹고 그러면 뭐예요? 온통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는 먹는 것을 몸에 맞는 걸로 조심해서 먹고 절제하고 그래서 점점 더 뭐 밥이나 고기나 뭐 탄수화물 이런 게 먹지 않고 나이가 50대 60대 될수록 뭐예요? 비타민이나 건강 보조식품이 자꾸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분 보니까 밥은 요만큼 먹고 약은 이만큼 먹어. 근데 그게 무슨 뭐 꼭 약이 아니라 건강 보조식품 있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밥 먹고서 뭘 먹었냐? 저는 항상 종합 비타민 하나. B콤을 지금 30년째 먹어. 제일 싸고 제일 좋은 게 B콤이야. 그리고 아스피린, 베이비 아스피린 80ml짜리 먹고 그건 제가 이제 옛날에 부정맥이 있다 그러죠. 심장과 의사가 건강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베이비 아스피린을 장복하면 여러 가지 혈관이나 암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예방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먹으라고 심장 전문 내과의가 여러 사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먹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장에 좋은 거 그거 뭐 있죠? 요구르트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먹고 오메가3 하나 또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소팔메톤가 뭔가 해가지고 전립선에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누가 갖다 주고 뭐 애들이 보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통에다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보니까 나도 한 주먹이야. 나도 이렇게 먹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 먹는 거를 나름대로 가리는 거죠.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운동해야 돼요.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5번은 60분씩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고 뭘 하든지 운동을 해야 여러분 비만해서 몸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자꾸 배 나오는 거 이 베들레헴 장벽을 이걸 깨트려야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특별 MC로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진행을 하는데 거기 같이 아직 개그맨 출신의 크리스찬이 있어. 그 친구가 막 웃기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환갑됐다고 그랬더니 아이고야 사기치시네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머리는 이렇게 시커멓고 얼굴은 이렇게 반질반질하냐고 나한테 그 비결이 뭐냐 비결이. 그래서 내가 ABC요 그랬어요. ABC가 뭡니까? A 아멘. 항상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산다. B는 뭐야? 바이스클. 나는 자전거를 탄다. 자전거를 매일 새벽 기도에 1시간씩 타고 그리고 같이 자전거 전도도 한다. 그 다음에 C는 뭐냐? 비타민 C. 나는 이황재 박사가 강의한 때부터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비타민C를 1000ml짜리를 매 끼마다 하나씩을 지금까지 먹고 있다 그랬더니 열심히 받아 적더니 이야 이거 청기 누설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ABC 하겠대.
여러분 꼭 뭐 내가 자전거를 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산책을 하든지 뛰든지 걷든지 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줄넘기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운동해야 돼요. 기도만 해가지고 안 돼요. 기도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그리고 운동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성시교회 교인들은 이틀만 아프다가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 다 그렇게 될지어다. 지금 아픈 사람은 열심히 철야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 이게 처방이 있고 대비책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결국 병은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데 당하는 병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은 결국 자기가 잘못해서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하여튼 생활 습관이잖아요. 생활 습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궁극적인 승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 다 끝나자마자 모세처럼 멋지게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자손을 남겨야 돼요. 모세는요 자기 당대의 모든 걸 승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후계로 넘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당대의 모든 걸 다 이루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지만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여러분 계속 대를 이어서 육체의 가족을 자손을 통해서든지 영적인 자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그림을 나 혼자 붙이려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 제자와 후계자와 그리고 자손과 후손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22장 17,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여러분 이 씨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당대로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이룬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출애굽의 가나안의 위대한 꿈을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러한 후손을 후계자를 제자를 사업이든 가정이든 목회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의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사람을 붙여서 너를 대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바울은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4대 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비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증조 할아버지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후손을 자녀를 남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못다 이룬 꿈을 우리 자식들을 키워서 그 자식들이 이어받아 잘 이룰 때 그 집안이 여러분 승리의 집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궁극적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궁극적 승리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랬어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는데 모세는 안 죽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했든지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서로 친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예요.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승리, 진짜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계없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래.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요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본받아. 자꾸 만나서 자꾸 교제하면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 바디가 돼야 돼요. 예수가 본보이고 우리는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간 전형적인 승리자예요. 말 그대로 카본 카피라고 그래요. 그대로 찍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하는 자주성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수성가가 돼야 돼요. 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신수성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신수성가를 이룹시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손이 계속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붙잡아주면 우리는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끝까지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기적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별명이 바로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신으로 사람들에게 불리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기사와 표적이 정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정상이다. 시작. 기적은 정상이다. 시편 77편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자가 궁극적 승리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종이 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스데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예수처럼 성령의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받아들이고 여기에 몰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종착 여기 어디입니까? 바울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상급을 바라보자. 이 땅에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초월의 역사, 뛰어넘는 역사를 바라보자. 이 세상도 우리가 물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늘의 상급이에요. 정말 내가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윤호 목사가 한 얘기 중에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초자연적인 이동을 경험하게 하는데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게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벌 중에 크리스찬이 2-3명도 안 된답니다. 이제 하나님이 믿는 재벌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리 경제적인 이 대한민국의 이 물질의 이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뛰어드는 사람에게 이거를 이동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남한테 뺏기고 부도나고 파산하고 사기당하고 그리고 쓸데없는데 1,000만 원이 갑자기 날아가는 사람은 크리스찬 중에서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승리와 성공과 축복과 부요가 우리에게로 밀려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